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자.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함께 다시 우리의 신앙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세우고 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형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해파디고 불에 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다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하신 뜻이죠. 선하신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의 수치를 변하자라고 할 때에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세분되어서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약 3.2km가 되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황폐되었던 도시였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기근과 또한 과세의 과중한 세금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과 또 포도원과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귀족들과 민장들, 공무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들이 저당 잡았던 것을 다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함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와 방해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중심으로 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비웃고 분노하고 말로 방해하고 또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또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다수의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서 또한 환경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이제 쌓고 성문을 달고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또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들 또 검증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지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통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할 때 위로를 받고 그들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일에 그들이 가져온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또한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초막절기를 지켰을 때에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건축 완료된 것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 25일이었어요. 5일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것은 7월 1일 나팔절, 유대인들의 새해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오 때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지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 의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7월 24일 날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지키고 하루 쉬고 24일 날 하루 지난 이후에 24일에 그들은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다시 모였을까?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의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했는데 그 반응했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실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또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물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볼 때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성경 읽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밖에 아닌 존재다. 나는 티끌밖에 아닌 존재다. 라고 그들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그들은 자복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또 어떤 것을 많이 보았는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계속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단교하기로, 교제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혼을 하려면 믿는 사람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이 있죠. 참으로 고민거리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좀 배우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여러분, 인도하긴 뭘 인도해요? 본인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부정적인 곳에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워요. 믿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이것을 단절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류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이방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레위인들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있는 시간에 12시간을 내등분해서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4분의 1은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단에 서서 그들은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물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서 경건해야 할 때는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들,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죄가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날마다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에, 기도회로 모일 때에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기도했을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울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8장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건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왜 그들이 또 회개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첫 번째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석해 본다면 본문에 있는 말씀의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죄도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 삶에, 내 신앙에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번, 죄를 짓기 쉽다. 2번, 죄를 짓기 어렵다. 3번, 모르겠다. 죄를 짓기가 어려워져야 돼요. 죄를 짓기 쉬우면요, 아직 내가 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그냥 늘 생활로 연결되면 아직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는, 이걸 뭉뚱그려서 내가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왜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짓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빼고 왜 하나님께 왜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의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흙 이기기를 했습니다. 벽돌을 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은요, 농어촌 주일입니다. 가끔씩 내가 수요일날 이렇게 좀 일찍 오시는 분들 계셔요. 차량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등에 하나씩 다 미고 들어오셔요. 가방을 미고 들어오셔요. 그 모습을 보면요, 찡하기도 해요. 참 세월의 그러한 무게, 그리고 지내왔던 그 수고와 그 땀을 보게 돼요. 또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셨던 분들이 또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또 그 다음에 그의 보행기에 아기를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가방과, 때로는 가방이 없으면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세월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나게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부분들,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일 어렵대요. 선교사들도 제가 선교지에 보면은요, 다 얘기하면 다 본인들이 한 게 다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요 농사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사 지으라면 못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나온 점수보다 아주 최고로 낮은 점수를 이 수학 능력 시험에 본 거예요. 돌아오는데요,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농사를 지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조금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학에 좀 가려고 하는 마음이, 물론 신학과를 가려고 했지만 그거를 막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농사는 안 짓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로 저는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물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다 수고하고 애쓰죠.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농사 짓는 것이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농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가능하지요. 이제 모내기철이 시작이 되어서 모내기가 이루어진 그러한 곳도 있고, 이제 모를 심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터인데, 이 농촌에 있는, 어촌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모판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모를 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농촌과 또한 도시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도시에서 살려고 그러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자녀들이 좋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농촌과 또한 이러한 어촌들이,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고령화가 심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어른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와 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늘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자식 키워왔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소용이 없더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애쓰고 수고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농촌교회라고 해서 때로는 도시나 또 이런 교회들이 관심을 또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시에서도 또 농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자립하고 또 선교하고 또 사회 봉사로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갖고요, 오히려 도시에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돕고 또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베풀고 협력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농사 일과 또한 과중한 노동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집도 있었고요. 포도원 이런 과수원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살찌게 하셨어요.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져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할까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광야길에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좀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돌아가자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풍부하고 또한 넉넉하게 지내게 하시는데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리알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반석이 쳐서 물을 먹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 믿어야지요. 잘 믿어야지요.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은혜와 감격밖에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눈에 보여도요 원망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한날 한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 광야길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고통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그 징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같이 느껴지고 고통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본문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르시고 앞으로도 기르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